제가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요즘 음악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음악 치유의 창시자는 다윗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8명 중에.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있는 듯 없는 듯 키웠던지 자기 집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때에도 이 아들은 뭐 했느냐? 들에 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받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제가 5대 장손이거든요. 5대 장손이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3형제 고모 2분 계시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꿋꿋하게 목회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 우리 집에 아들이 2 있는데 한 놈은 제끼 놓고 좀 얼빵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어리석은 큰 놈은 제끼 놓고 작은 놈을 믿어보자 그랬습니다. 왜? 작은 놈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제 동생이 제 반석차를 정교석차로 누릴 만큼. 그래서 대구에서 과학고등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240명 시험 쳤는데 수학 성적이 24등. 그냥 일반 아이들이 친 게 아니라 중학교 성적 3% 안에 들은 애들을 뽑아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2년 만에 마치고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희 아버님이 큰아들 제껴놓고 둘째 아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안 돼요. 장가도 안 가. 37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 앞벌이는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저희 집 성격상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 친구들은 카이스트 다니다가 재정 맞아서 서울대 의대도 가고 어디도 다니는데 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냥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조선일보 신문사 부장입니다. 컴퓨터 만지는 화공학과를 졸업해서. 그래서 37살이 먹도록 장가를 안 갔는데 저는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25세 장가를 가서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낳아드렸습니다. 첫놈이 딸인데요, 딸 낳았다고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놈을 딱 낳고 아버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5분 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9년 있다가 제가 셋째를,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제가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제가 의지할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안 받고, 지금 제가 저희 아버님 전화하면 요즘 뭐라고 전화하시는지, 이 목사님 잘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서리 집사고 명예 집사인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찬양을 좋아하는데 제 주먹이 좀, 어디 가면 제가 한 주먹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 주먹으로 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먹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제가 찬양하다가 생겼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끔 나가시면 저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방학 때는. 그러면 제가 찬송을, 부흥회 하는 찬송을 30분에서 1시간씩 불러야 되는데 손바닥이 터지면 따갑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칩니다. 이걸로 쳐서.
한 30년, 20년 전에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주먹에 구동살이 막 배겼고, 제가 군대를 또 공수부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나가면 야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먹 덕을 봤는데 이게 다 찬양의 덕이거든요. 제가 건축원금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운전이에요, 운전. 저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을 하면 절대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도착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개인 택시를 30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운전도 뭐 제일 잘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찾아봤더니 택시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원금을 하고 싶어서 택시 운전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루에 17시간씩.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쁘던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그 상처를 생각하면 요즘 아버지한테 좀 홀대를 해도 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참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자기가 많이 힘들대요. 우리 집에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뚝박하게 생긴 걸로 딸 노릇까지 다 하려고 제가 전화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드리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는데 공수부대 잡혀갔잖아요. 논산에서 택도 없이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공수부대를 잡혀갔는데, 그때 주신 찬양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 연무대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갔잖아요. 전사 때인데 얼마나 그 훈련 받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공수부대로 딱 보내시는데 원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 사랑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게 뭐냐?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만 살아있는 입으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왜 하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입만 드려지는, 목소리만 드려지는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찬양. 그 삶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저도 요즘 좋은 집에 살아요. 제가 울산 오면서 19평, 저희 동네에 이제 아파트라고는 19평이 최고 큽니다. 그래서 19평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10년을. 근데 하나님 앞에, 아파트가 앞에 딱 들어서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제 좀 넓은 데로 가면 안 될까요? 기도를 했죠. 교회 형편도 뭐 그렇고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 가게 해주시더라고. 33평. 요즘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얼굴을 못 봅니다.
전에는 딱 거실이요 큰 방에 딱 다 모여 있는데 요즘은 가면 저거 방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나오질 안 합니다. 집이 큰 단점이 여기에 있구나. 다윗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해달의 가죽,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의 천막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본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요 마음만 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7장 9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다윗의 트라우마가 뭔 줄 아십니까? 왕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친구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걸 다윗은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다윗은 모릅니다. 그 트라우마가 다윗에게는 왕이지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울처럼 죽지 않는다. 너는 사울왕처럼 절대 죽지 않고 요나단처럼 너희 아들이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너의 가문을 뛰어나게 할 것이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그의 입에서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 또 하나 찬양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인데, 이게 여러분 그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못해. 왜?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잖아. 너는 장수로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으면 못할 일까지 하고 싶어집니다. 안 되는 일까지 하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멈춰라고 했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가서 잘 가서 문제입니다. 차도 속도가 너무 잘 나서 사고 나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멈추고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찬양 속에서 이 철저한 믿음의 모습들을 다윗은 그의 안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멈추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와 믿음과 고백을 온전히 담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모교회가 한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자랐고 키웠던 곳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해가지고 300만 원, 그때 하루 17시간씩 수요일 날은 교회 가야 되죠, 주일 날은
주일날도 교회가 되죠. 그래 하는 수 없이 제가 하루에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을 운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니까 하루 일당이 한 6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6만 원, 7만 원.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서 20년 넘었네요. IMF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겁이 났어요. 야, 이거 하다가 혹시 아는 교인들 만나면 어떨까? 제가 대구 사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교육전사로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딱 한 분을 만났어요. 그것도 앞차하고 뒤차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앞차에 차를 딱 타는데 제가 뒤에 딱 갖다 대는데 딱 돌아서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전사님이 왜 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셨죠? 제가 6개월 하고 나니까 이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담임 전사로 오라고 청빙이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그만두고 딱 그때까지 모은 돈 300만 원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그게 30만 원인 줄 알았단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큰아들이 목사인데, 지금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아이 목사인데, 얘 보고 이제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헌금 드려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딱 꺼내고 보니까 동그라미 한 개 더 많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돈이 많아서 제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보시니까 300만 원. 근데 제가 그때 작정한 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700만 원은 제가 부목사 하면서 돈을 이제 뭐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 포항에서 사례를 2번째 많이 받았습니다. 2번째. 포항 동부교회 다음으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하다 갔거든요. 부목사를. 담임 목사 하다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말렸습니다. 목사님 못 가신다고. 교인 한 50명에서 60명 되는 교인들이 목사님 못 가신다고 말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갈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사하기 전날 전화를 했죠. 목사님 교인들이 말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된다고. 나 내일 미국 간다고. 2주 동안 미국 가는데 이 목사가 와야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목사가 한번 옮기기로 했으면 그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저는 또 목사지만 목사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겁니다. 장로님이, 그 교회 선임 장로님, 목사님 모시러 가려는데 올라가도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대한다며요. 우리 목사님 빼들어 간다고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아이 괜찮다고 올라오시라고. 그래가 제가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사례를 어떻게 줬냐면 그 교회에 4년 동안 시무하다가 가신 목사님 사례를 저한테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돈하고 틀리더라고. 딱 받았는데 돈이 제가 원래 받던 돈의 2배가 들어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 첫 부목사 월급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모았던 돈들, 또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서 모았던 돈들을 딱 정리하니까 700만 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쪽 울산으로 딱 오면서 제가 모교회 목사님한테 7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기가 막힌 건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빚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전 몰랐죠. 전 몰랐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골 망량이 어딘지 아시죠? 남창 저 밑에 LG 하우시스 있는 동네. 거기도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로 오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 그때 큰 놈이 중학교 1학년, 둘째 놈이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5살. 하나님 교육을 어떻게 하죠? 이쪽 교회 딱 오면 저쪽 교회에서 받던 돈의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전화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골이고 뭐 교회가 아직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큰 놈한테 제가 가위를 시켰거든요. 영어 청년 불러서 영어 시키고 수학 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성악도 시키고 뭐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석차가 55등이었어요. 55등. 창포중학교, 포항 창포중. 포항이 울산보다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걔를 왜 잘하는지 제가 뒤에 알 겁니다. 얘를 데리고 딱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딱 시켜서 공부를 딱 시켰잖아요. 시험을 딱 쳤어요. 몇 등 했게요? 50등. 변함이 없다니까요. 50등. 근데 어느 날 제가 노예 가는데 우리 딸이 아빠 수학 문제 이런 거 좀 사다 줘 그러더라고. 그때 노예를 호계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호계교회 앞에 농소중학교 앞에 가서 서점 사장님이고 사장님 이 책 좀 주세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 책은 이 동네 애들 못 풀어요. 에? 아니 같은 중학교인데 뭘 못 풀어요? 아니요, 이 책은 옥동 가야 돼요. 여러분 울산의 강남이 옥동이잖아요. 옥동 가야 이때 그 문제지가. 그래서 제가 노예 마치고 바로 옥동으로 갔죠. 옥동을 가니까 정말 그 문제지가 있더라고. 그 문제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할 겁니다. A급 수학이라고 단계가 차원이 다른 수학이에요. 보통 애들이 못 푸는 수학. 그걸 이 아이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잡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 그러면서 성적이 50등짜리가요. 과외도 안 시키고 그냥 학교 공부만 했는데 30등, 20등, 10등. 그러더니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그래서 고등학교로 갔고요. 네 꿈이 뭐야? 아니, 그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그래? 그러더니 얘가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야, 중고등학교 선생 하면 완전히 이거 안 되겠다 싶더니 바꾸더라고. 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교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대 다음이 교대더라고요. 그때 갈 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원서를 쓴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안 돼. 그래서 뭐 막 그랬더라고. 근데 야는 꿋꿋하게 5군데를 교대를 썼습니다. 대구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수학과. 제일 먼저 연락 온 데가 대구대학교 수학과. 전화가 어떻게 왔는지 압니까? 저희 집 사람한테 왔는데 4년 동안 전면 장학생에 기숙사비 4년 동안 무료에 해외 연수까지 조건으로 이 아이를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대가 발표나기 시작하는데 안 된다고 했던 그곳이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골라가라 그랬더니 아빠 교회 가까운 대구교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교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4년 마치고 나서 아빠 시험을 어디 쳐야 돼? 그러더라고. 야, 당연한 걸 왜 물어? 울산. 아빠 울산은 몇 명 안 뽑아. 경상북도는 350명 뽑고 대구는 250명 뽑고 경기도는 1000명 뽑고 울산은 28명 뽑아. 쳐야 돼? 말아야 돼? 야, 쳐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쳤습니다. 28명.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치고 돌아오는데 얼굴 표정이 딱 다르더라고. 아, 시험을 조졌구나. 망쳤구나. 괜찮아. 근데 이 아이가 시험 딱 치고 나서 저보고 한 말이 그겁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 건축원금을 2천만 원을 약속했다. 나는 2천만 원이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1,000만 원으로 들었지. 제가 그랬잖아. 저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지어야 됩니다.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2번 짓고요. 여러분은 처음 짓잖아요. 제가 처음 지을 때 1,000만 원 했으니까 최소한 여러분 1,000만 원 해야지. 저는 2번째 지는데도 그만큼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딸이 그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싹 거기에 옮기실 때는 2천만 원을 옮겨버린 거야. 그 쥐가 2천만 원을 작정했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너 합격이다. 제가 딱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을 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근데 기가 막힌 건 또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발령을 먼데 냈어요. 전부 1차로. 왜냐하면 원래는 그까지만 내고 그 다음에 2학기에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1차에 10명을 딱 냈는데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발령을 안 해주냐고. 제 고종 사촌이 이 동네 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그 초임 합격했는데 발표 안 났죠? 그래. 발표 안 났다. 뭐 등수가 한 중간쯤 돼서 뭐 2학기 안 나겠나? 지 해외 어디 여행 좀 갔다 온다더라고. 그래? 그러고 났는데 연수를 여기 이제 연수를 딱 봤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발령이 났대. 어디로? 그랬더니 온산 초등학교. 거기 어디냐면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7정거장. 근데 거기에는 원래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리가 생겼고 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는 얘가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지 친구들은 언제 발령 받았느냐? 같이 시험 쳐서 같이 대구에 합격했는데 올 3월 달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어느 날 신문 쪼가리 하나를 막 들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신기하다고. 뭔데요? 그래서 저는 봤죠 벌써. 그게 뭐냐면 그해 당시에 전국에 임용고시 합격자 중에 미발령자가 5,000명 있었습니다. 전국에 5,000명.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합쳐서. 근데 유일하게 미발령자가 한 명도 없는 도시가 어디냐? 울산광역시. 와, 정말 기가 막혀. 그리고는요, 2천만 원 다 끝났어요. 지 친구는 뭐 시간 강사하고 이랬지만 지는 정교사로 그냥 2년 하면서 2천만 원 헌금다. 작년에 2천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흐트리시지 않는다. 제가 그 아이들 적금 통장을 내놔 그러면서 받으면서 아빠는 우리 돈까지 이거 다 하나님께 심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우리 큰 놈을 가르쳤던 영어 가르쳤던 선생님이 전도사님 딸인데 그 교대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대 보내려면 과외하면요 3년 과외만 해도 한 3천만 원 드는데 목사님 그 과외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둘째 놈도 이 신앙대로 가요. 믿음이 좋아야 아빠를 덜 속썩여요. 우리 아들은 저를 얼마나 좀 힘들게 했는지, 고등학교 갈 때도 한 곱이 넘기더니 대학교 갈 때도 자신 있대요. 자신 있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높은데 막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래 내가 좀 낮은 조금만 그랬더니 딱 한 군데 낮은데 아주대학교를 썼어요. 근데 수능을 쳐고 왔는데 완전히 말아 잡사가지고 저 누나는 수능도 저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얘는 평균 나오던 수능이 한 20등급이 떨어지더라고. 전체 합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재수할래 그랬더니 재수는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군데 붙여주신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제가 그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얘도 공부를 제법 잘했거든요. 과외를 시키지는 않아서. 과외 시킬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려지고 다윗처럼 정말 철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저도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받는 복이 너무 과분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알아서 이 목사님 애들은 누구 닮았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후천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는 저를 잘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럼 누굴 닮았겠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변함없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변함없었고, 그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 이것이 사람의 본,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법. 근데 하나님은 그 법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법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그 법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 그 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